오늘 아침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 엘리후가 이 욥을 향해 발언한 이 두 번째 발언입니다. 이 갑자기 등장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의 발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를 옹호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 친구들의 인과응보론을 마치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동시에 엘리후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엘리후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를 철저히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인과응보론 틀에 가두고 있었던 그 친구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 인과응보론의 약점을 넘어섭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 정의로운 분이다라는 걸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떠한 무엇에도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인과응보, 친구들이 주장하던 그 인과응보라는 그 진리, 그것에 전혀 얽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것을 뜻하죠.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이러한 고난받을 만한 잘못을 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욥도 그 인과응보론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걸 너무 심할 정도로 너무 강하게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도가 넘어서게 주장하고 있지요. 근데 욥의 이러한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이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그 인과응보론에 의하면 나는 그 정도로 큰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뭐가 잘못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걸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뭔가 실수한 거 아니냐, 뭔가 틀린 거 아니냐라는 항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의롭지도 않고 심술궂은 분이기 때문에 고의로 악과 고통을 허락하신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이 욥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심술궂어서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욥이 우리가 쭉 봐왔던 말씀에도 보듯이 욥이 스스로 빠진 딜레마예요. 엘리후는 이 욥의 세 친구와 같이 욥의 주장을 공격하기는 합니다. 먼저 이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거는요, 이 하나님을 비웃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이유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이 심술궂은 분으로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엘리후는 바로 이 부분을 비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욥의 지나친 냉소주의를 비판합니다. 욥은 이 죄가 없음에도 고난당하는 마당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행을 쌓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러한 식의 한탄을 냈었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이에요. 엘리후는 이런 욥의 생각이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나선 사람답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욥기 34장 10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겁니다. 자,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악한 일 할 수 있습니까? 이 전능자가 옳지 않은 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의 한 일 따라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을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그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일을 할 수 없고 사람을 공정하게 다루시는 분이시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엘리후는 16절에서 28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집행한 그 사례를 직접 들어서 주장을 합니다. 아무리 권세가 높은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쓸모없다, 이렇게 하시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죠. 엘리후는 결코 하나님은 이 악하고 불의한 일을 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이 정의의 하나님을 주장해요. 그러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그 욥을 마치 신성모독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엘리후는 마치 새 친구와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정의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유하심까지도 주장하는 겁니다. 이 새 친구의 주장을 넘어서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자유하신 분이시지요. 모든 만물에 창조주시고 주인이시니까 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이 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본인을 지칭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요, 사람이나 이 세상에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 주권자이시다, 이걸 뜻하는 거죠. 이 말은 욥이 아무리 나는 무죄합니다 이렇게 주장할지라도 그 말에 영향받을 분이 전혀 아니라는 걸 뜻해요. 또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다고 말하죠. 자, 2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이게 틀린 해석은 아닌데 좀 알아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번역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서요.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으로 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지 그 시간을 하나님은 특별히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욥이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그 소송장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받고 싶어 했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게 형성이 돼서 하나님 앞으로 그 소송장을 들고 갔을지라도 언제 재판받을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엘리후는 이제 하나님의 침묵과 불의를 허용하시는 자유가 있으시다. 자, 이것도 말합니다. 자, 29절 말씀인데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나니. 자, 맞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한다 그래서 누가 감히 하나님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든 간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비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거나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좀 힘들게 하셔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러한 뜻이에요.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의 그 절대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이 자기의 무죄함만 주장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기의 의만 주장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내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외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37절에서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자, 엘리후에 의하면 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과 자유를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틀렸다고 하나님 틀리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사람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일 자유도 있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100%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장하시는 것과 다르게 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얼마든지 틀어버릴 수 있는 다르게 여러분의 생각과 원하는 것과 다르게 인도하실 수 있는 자유와 권한과 능력이 하나님한테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여러분들을 불어 가시는데 어디로 불어 가실지 그건 우리 몰라요. 하나님께서 불어 가시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게 인생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때, 이끌고 가실 때 악한 곳을 데려가시지 않아요. 선하고 복된 자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게 내 욕심과 다를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건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는 것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불어 가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순정하면 결국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욥의 경우에요, 그가 죄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악과 고통을 주실 자유도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네가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 맞죠. 이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니 어떻게든 간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겁니다. 단순히 하나님 마음대로야, 하나님 자유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좀 힘슬구지신가? 하나님께서 좀 변덕스러운 분이신가? 이러한 생각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이 선한 사람에게도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 주시는 분 아닌가? 이러한 생각까지 가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할지라도 욥의 경우 좀 부당한 고난은 맞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일시적인 악을 허락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은 이 순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욥에게 이 무고한 고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이 언젠간 틀림없이 정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바로 이러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 엄청나게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회복과 보상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바한 것도 사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로 일하시는지, 우리의 고난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도 사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만큼,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게 극히 일부분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가 다 보여주셔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의 분이신데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걸 다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사실 우리가 알려들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위에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자체가 기준이라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조건 옳은 일이라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욥처럼 불의한 고난, 그래 욥처럼까지는 아닐지라도 당할 수 있어요. 우리도 고난 중에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 원하는 때에 그 고난을 탈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쟤는 저렇게 됐는데 나는 왜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힘을 굳어서 무조건 나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틀림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의의 하나님의 결국에는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욥기의 결론을 보게 되면 억울한 일을 당했던 욥도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큰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내가 이해 못합니다. 내가 이해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게 정답이라는 거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길이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으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울어도 주님 품 안에서 울어야 되고 땡깡도 주님 안에서 부려야 돼요. 주님 품 안에만 우리가 있고 그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결국에는 가장 큰 사랑과 복을 우리가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우리가 만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집중하지 마세요. 고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나? 고난 중에 볼 건요, 내가 지금 하나님 품에 있나 없나, 이거 하나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욥이 직접 고백했었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란 이 욥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유하심, 그러나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국에는 회복해서 우리를 좋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내 인생 가운데도 작용함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혹시라도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믿음은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이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하게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서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